자, 용서의 다른 이름, 그것은 사랑. 그랬어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의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은 모든 경기가 끝나고 선수도 관중도 남지 않은 운동장에 부상당한 다리를 절뚝이며 꼴찌로 들어온 가난한 나라 탄자니아의 마라토너 아쿠아리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사람들이 그에게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그는 나의 조국에서는 나를 완주하라고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인생의 마라톤에 완주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친 몸에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고의 신앙적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의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아주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인들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만 많이 듣는 말씀이 아니라 참 신기하게도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혹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러죠. 근데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좋아하는 말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본질을 원수를 사랑하는 말, 사랑하라 라는 말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쥐어짜고 맨 마지막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이 뭐라고 인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 새 계명이신데 예수님 따라가는 길의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흔히 우리들 잘 아는 거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냐?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 이상을 뛰어넘는 얘기예요. 단순히 원수에 대해서 한정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한번 뒤집어 보면 이런 거예요. 따라해 볼래요? 원수도 사랑한다는데 사랑하지 못할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항상 사랑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하지 못할 존재가 뭐예요? 그건 원수거든요. 정말 다 할 수 있다 치고 마지막까지 사랑을 하기 어려운 존재가 원수거든요. 근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원수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원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사랑하라는 얘기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들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먹는 걸 주면 아이고 이것도 먹는데 못 먹을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이 얘기거든요. 원수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할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원수도 용서하는데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와 가장 마지막과 그 가운데도 뭐냐? 그건 사랑이에요. 어두육미라고 그랬죠. 생선은 머리가 맛있고 그리고 짐승은 꼬리가 맛있다면서요. 그래서 어두육미래잖아요. 그렇게 생선으로 얘기했을 때 생선 대가리도 기독교는 사랑이고요, 생선 꼬리도 기독교는 사랑이고요, 생선 몸통도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도 사랑으로 시작해서요 사랑으로 끌고 가다가 사랑으로 끝내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게 교회이고 성도예요. 계속해서 보십시다. 우리는 많은 순간 오늘 본문을 그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용서의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용서는 참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참는 것이 그저 어떤 일에 대하여 침묵하고 평가하지 않고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라면, 용서한다는 것은 있었던 일 자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된 어떤 문제들도 계산하지 않고 거론치 않도록 마음에서 지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용서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이 그 사람 자체의 가치보다도 크게 보이면 결코 용서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잘못도 사람 자체의 가치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십시오.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용서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장 완벽한 모습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한 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용서를 하려면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용서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요 내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랑은 내 것을 희생하는 걸 기뻐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려면 내 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선물할 수 있어요? 생일 선물 하나라도 살려면 내 돈을 포기해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요 희생을 전제로 하는데 그 희생이 기쁜 거예요. 그 희생이 기쁜 거라고. 용서는요 희생을 전제로 하는데 그 희생을 내 눈에
눈물이 나오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것이지만, 참 똑같은 것이지만, 여러분 가치의 문제로 놓고 본다면 사랑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용서하기 위해 희생하는 것은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랬더니 내 목숨도 다하고 의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네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있어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 사랑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희생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도 희생 없이면 안 돼요. 네 목숨까지도 희생하라는 거예요. 네 몸으로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이웃 사랑은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네 몸을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전제 조건은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한 사랑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슬픔을 가져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사랑의 위대한 것은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용서하는 사랑이기에 기독교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랑을 위대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가치를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겁니다. 너도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마치 물어 뜯어먹을 것처럼 달려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 기독교가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치가 없다면 신경이라도 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향력이 없고 가치가 없다면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저 양구 저 천에 흘러가는 그곳에 있는 돌멩이 하나의 가치를 볼 때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 그거 갖고 설왕설래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갖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 집어가든 말든 집어 던지든 말든 그곳에 있든 굴러갔든 그거 갖고 논평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돌멩이를 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조각품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 왜 저 따위로 만들었는지 저거의 가치는 뭔지 얼마짜린지 저거는 무엇을 표현한 것이니 저 제목은 뭔지 저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 설왕설래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독교는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설왕설래 말들도 많고 그 얘기는 뭐냐면 좋아하는 놈은 엄청 좋아하고 싫어하는 놈은 더럽게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치와 위배된다고 말이지요. 그만큼 기독교는 위대하고 가치가 있기에 세상 사람들한테 설왕설래 물어 뜯어 먹을 것처럼 달려드는 놈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영향력 있고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따라 하십시다. 그 가치를 지켜내는 게 성도입니다. 아멘. 양구 감리교회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치가 지켜질 때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간증이 되고 내 상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뭐냐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교회가 시작됐고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었고요.
그 사랑을 보여주라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라고 오늘 우리로 직분자를 삼아준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며 사랑의 가치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똑같은 잘못을 70번씩 7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반복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스스로 지쳐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랑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이 주신 세 계명 중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70번씩 7번 아픔을 당한다고 해도 사랑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간섭과 감독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끊임없이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도록 격려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것은 절대로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 이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숫자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얘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손해를 봐도 70번씩 7번이라는 얘기는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로 끝까지 영원토록 네가 천국 올 때까지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이 얘기예요. 단순히 무조건 용서해 이런 용서의 얘기가 아니라 사랑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 왠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래요? 내가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내 안에서는 지옥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70번씩 7번 악한 일을 당했어도요,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내 안에 지옥 문이 열려요. 내 안에 불행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포기한 순간 내 안에는 미움이 시작됐고 원수가 시작됐고 지옥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얘기는요,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사랑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먼저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신 것은 당신이 먼저 그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그처럼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아주 작은 것만 나눌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어 놓으신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우리 모두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는 아름답고 풍성한 행복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해 볼래요?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제자임을 나타내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뭐래요? 아니요, 그냥 사랑이 아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그러면 따라해 보십시다. 서로는 누구일까요? 멀리 미국 사는 사람이에요? 저기 멀리 일본 사는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죠? 양구 사시면서 서울 사는 사람한테는 참 사랑해서 이것저것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양구 살면서 대전 사는 사람한테는 참 사랑한다고 이것저것 보내주는 사람은 있는데, 왜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옆에서 같이 인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미워한대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구 살면서 사랑한다면서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는 김치 담궈서 김치도 보내주고, 원주 사는 사람한테는 사랑한다고 농사져서 쌀도 보내주고. 서로가 누굴까요? 양구 사는 사람한테 서로가 대전 사는 사람이에요? 서울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니, 남들 목사님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나한테는 안 해?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요, 서로가 누구일까요? 저는요, 다른 교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 제가 기도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할 기도 제목이지.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떤 이유가 이렇든 저렇든 저 양구감리교회 더 이상 못 다니고 다른 교회 갈래요. 가시는 순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되게 친한 척해요, 나한테. 아니요, 당신도 잘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친한 척 하지 말고 당신 담임 목사님한테 친한 척 하세요. 저는요, 양구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보냄을 받았지, 양구감리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누구일까요?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기 대전 사는 사람이요? 저기 서울 사는 사람이요? 그들은 서로가 아닙니다.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서로예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제주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든 서울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든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네 사랑은 가짜라고.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양구감리교회 보냄을 받은 직분자들입니다. 양구감리교회는 안 섬기면서 어쩜 그렇게 다른 교회들은 잘 섬긴대요.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게 어떤 교회든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남의 자식 돌본다고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들끼리 사랑하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대전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고 섬겨주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섬길 줄도 모르고 원수지고 매일 욕하면서 어떻게 대전에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게 맞는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용서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주님께 먼저 받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